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거장, 굉장히 큰 사람, 오르지 못할 나무, 이런 그런 수식어가 붙은 한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 그리고 실패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까지 한 굉장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아니면 가진 것이 많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가장 낮은 자를 통해서 가장 높은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힘없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아브람이 육신의 나이가 이미 75세가 되었지만 아브람이 깨달아요. 나는 나이는 들었지만 나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 그 자기 인식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까지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였던 이 동반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내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늘 사라는 보조적인 역할로 늘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조금 더 사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라의 나이는요 65세였습니다. 저희 사촌 누님이 밴쿠버에 사시는데 누님이 연세가 65세가 넘으셔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이제 새로운 집을 구하실 때 이런 갈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좀 더 편안한 집, 깨끗한 집에 가 살고 싶은데 그 매형이 자꾸 좀 이렇게 좀 투자 가치가 있는 집, 오래된 집, 땅만 넓은 집 이런 것을 보면서 부부가 늘 다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생 좀 그만하고 싶고 그렇죠?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안락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갑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선 우리가 살 곳이 아니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저 먼 곳인데 거기를 갑시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함께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해 보니까 혹독한 기근과 함께 고난이 시작됩니다. 뭐 젊으면은 그래 이까짓 것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버틸 힘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대로 몸으로 전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믿을 것은 남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아브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까지 합니다. 믿는 도끼에 단단히 발등이 찍혀버렸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입니다. 나이든 사라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이고 뭐건 간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밟았지만 결국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믿었던 사람도 모두 자신을 향해서 등을 돌린 그런 입장입니다. 사라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던 사건이 연이어서 터진 것입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지니까 내 종 하갈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면 좋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그래 우리 남편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보 아니요 그럴 수 없어 이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이런 자신의 제안을 한 번에 받아들입니다. 2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득한 고난 중에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를 품고 자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은 그토록 임신이 어려워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데 하갈은 너무 쉽게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때도 남편 아브라함이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하고 외면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나이든 사라가 느끼는 공허함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배신감. 그 지나온 모든 세월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가 느끼고 있는 배신감은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이 가장 컸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시간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남편의 부족함도 다 받아주고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버티고 또 버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제게 약속하신 복이 이런 거였습니까? 라고 충분히 항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은 분명히 내 삶에서 복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더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문제들이 겹겹이 쌓이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들이 눈앞에 보이고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의 문제가 믿음의 발목을 붙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 이 말을 쉽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자신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믿으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믿부다는 말은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약속함에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상황은 절망이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희망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사라에게는 죽어야 될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이만 들었지 실패만 거듭합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고 상황도 믿을 수 없고 보이는 것도 온통 절망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24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아파서 울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누가 부끄러움 한 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그 자신의 연약함에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믿으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분명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희망의 근거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희망의 근거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망뿐입니다. 이제는 교회도 목회자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는 약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라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자로서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연한 문제가 그냥 우리가 쉽게 말로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믿으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이를 잉태케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언약이 분명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라가 지난 수년 동안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이를 주셨습니다.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전에는 슬프고 비굴하고 억울하고 원망했지만 이 아이의 이름은 이삭, 웃음이라는, 그래서 이 아우로 인해서 늘 기쁨과 주님 앞에 감사함이 넘친다는 약속의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리하여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물론 이 자리에 참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참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고 교회 나와도 마음이 시원하지를 않고, 그러나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고 넉넉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라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격려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